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냐? 그 말 뜻은 그것은 첫 언약 때에 율법에 따라서, 첫 언약은 율법이죠. 그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행한 속죄의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대상이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데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 대상이 했던 모든 속죄의 그 일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두고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기까지는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사장이 끝나면 저 대제사장이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대상의 일을 하시면서 오늘 나왔죠?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한 번을 말하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래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양 갖고 왔습니까? 소 갖고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 땅의 성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전쟁과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 것지만은 왜 저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는지, 그리고 그렇게도 그 성전 땅 찾으려고 십자군 전쟁하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성전 세워가지고 양 잡고 피 잡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소도 필요 없도록 무너뜨려 버렸죠.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인간의 제사장이 필요 없죠. 왜요? 완전한 제사장이 오셨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이 약속을 딱 붙들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자기 문제, 조금만 문제 오면 내가 망할까 싶어서 흔들흔들거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낙심해버리고 시험 들고 갈등에 빠지고 힘을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중에 우리 권일 장로님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본장님 집에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있으니까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방문을 한다고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어요. 예배를 잠시 드리는데 원장로님이 본인이 갑작스럽게 온 이제 암을 발견하고 이제 치료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기서 감춰주신 응답, 이런 걸 딱 잡고 있는 거죠. 다르죠.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갈등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성도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교회 다닌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붙들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잡고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 첫 언약의 속죄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 첫 언약의 속죄가 온전하지 못해요. 과거의 제사장이 첫 언약을 따라서 속죄를 합니다. 어떻게 속죄를 행했느냐? 바로 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 성소는 어떤 곳이냐? 2절부터 5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이 성소는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개로 구분돼요. 성소라는 그 자체가 두 개의 룸으로 구분돼요. 첫 번째 공간은 바로 성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구분되어 있죠. 성소 자체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지만은 지성소는 더 구분되어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구분시키고 또 제한하기 위해서 휘장 커튼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제한시켜놨죠. 그 지성소라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돌판, 십계명 받은 그 돌판, 그 언약궤와 그 속에 아론의 상란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렇게 담겨 있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언약궤 위에는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상징하는 이런 또 금으로 만든 그룹이 그 위에 딱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보좌를 섬긴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을 일컬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게 속죄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하기도 해요. 시은소는 뭡니까?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는 뜻이고, 속죄소는 죄를 속죄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어차피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건지고 살리는 은혜와 죄를 사하는 은혜의 모든 것을 약속으로 주셨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단 한 번, 그것도 대표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총체적으로 다 사하는 중요한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7절에 나오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냥 한번 거기 청소하러 들어가는 이 아닙니다. 그거 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 약속하신 짐승의 그 피를,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영원한 그 보호자 앞에 들어가는 거기에 상징이고 그 물건이지만은, 그러나 대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옛날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왕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에 대제사장은 또 이 종교적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 싸움이겠죠? 내가 그거 못해 하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둥병이 팍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성경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치시니 본인이 막 놀라가지고 튀어나오는데 그때 이후로 그 병으로 죽어가요. 거기가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못 나간다는 상징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권력 가지고 내가 왕이라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 있다고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박사라고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인간은.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방금 이 자체가 비유고 상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소, 이 장막 자체가 비유와 상징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9절부터 10절 보면 나오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고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등등 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것 가지고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행위는 예법이지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완성된 게 아니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단 말은 뭔 뜻이죠? 바뀔 때까지 임시적이란 말이에요. 임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행한 속죄는 이 세상에 속한 땅의 성소에서 행하는 속죄고, 이곳에서 행한 속죄는 사람인 대제사장이 행한 속죄고, 그죠? 이곳에서 행한 속죄는 짐승의 피로서 한 것이에요.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죠. 나중에 진짜 이루실 속죄를 두고 예표하며 이룬 것이, 이루실 것을 두고 잠시 임시적인 것이죠.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룰 속죄를 보여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가 들어있지,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대단한 분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요? 인간의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율법 철저히 지킨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바르게 산다고 해결된 문제 아니에요. 아주 고상한 실력 있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배경의 창세기 3장은 죄의 문제인데, 단순히 윤리적으로 잘못했다, 뭘 행위로 잘못 살았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사탄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잡혀버린 저주와 재앙 속에 떨어진 영적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인간의 문제는 교육이 안 되었어도 아닙니다. 도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제도가 미비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고상하고 올바르고 철저하게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뛰어난 실력, 어떤 경험, 능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요, 어떤 좋은 지식, 훌륭한 여러 가지의 인간의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도 금도 변치 않는 것으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로도 절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없어질 것, 변해될 것, 이 말 뜻은 소위 말하면 세상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죠?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힘써도 못하네. 힘쓴다고 됩니까?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찬송 뭐라 했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 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첫 언약 아무리 철저히 지키고 해도 결국은 인간의 노력과 예법일 뿐이죠. 이 땅의 성소, 이 땅의 모든 짐승의 피,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빼면 그것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온전한 속죄를 이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하셨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많이 있었던 대제사장, 그런 제사장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같지 않게 사역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제사장들이 장막에서, 성막에서 이 속죄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에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장막이 아니지요. 이 장막은 하늘을 말합니다. 진짜 보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곧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단 말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하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성소로.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영원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모든 속죄를 이루기 위해, 이건 또 하고 또 하고 아니에요. 단번에 일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여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히브리서 6장의 멜기세덱 봤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자 읽어볼까요? 이래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래 나오죠. 그때는 여러분 슬쩍 넘어갔겠지만은 들어가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계보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족보도고 갑자기 나타나다가 갑자기 없어진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은 인간의 제사장이 아닌 주님이 예비하신 제사장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속죄를 이루러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때 진짜 이 성소에 있는 휘장, 커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커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갑자기 밑으로 찢어져 버려요. 찢어져 버려. 확 찢어져서 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고 반복해서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진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열려버렸다는 뜻이죠. 그겁니다. 지성소를 막는 휘장은 상징이었습니다. 상징이었어요. 그게 커튼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찢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완전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제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아까 했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죠.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을 잡은 자는 누구든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잡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인생에 단번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여러분 조금 해결하고 그 다음날 더 해결하고 우리 기도 좀 더 하면 해결되고 헌금 더 하면 해결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했던 게 그 천주교 그 과거의 중세 가톨릭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그 교리대로 덕을 계속 우리가 쌓아야 구원받고
이 덕이 너무 많이 쌓아서 오버된 분은 그 덕을 조금 나눠줄 수 있어. 그게 성인이야.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덕을 조금 체험을 받아서 내가 또 혜택을 받아. 다 인간의 말이죠. 아닙니다.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단번에 끝냈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을 때 내가 조금 더 내 인생에 계속 노력하다가 내 인생 끝 무렵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죄가 끝나버려요. 해방받았느니라. 그죠? 해방받아버려요. 저주와 재앙과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인생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후에 내가 좀 잘못 살고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내가 좀 약간 그런다고 해서 이 구원이 말소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상태를 기준으로 삼다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맞잖아요. 그죠? 막 요즘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뭐 이러면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요즘 뭐가 조금 일이 막 겹치 안 되면 마음이 저 밑에 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내 기준이죠.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확신과 누림이 되는 70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비밀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봤죠? 진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진짜 이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요점이 뭡니까?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계셔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정말 모르면 우리 인생의 문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내게 와서 문을 두드려요.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분이 내게 있습니다. 다 이루시고 뭐라 했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절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 노력하고 애써야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절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창세기 3장의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신분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런 대상이 있느니라. 있다는 것이라. 이거 붙들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른 영적 신분이고 다른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는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 자,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대상이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연약함을 외면하거나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는 도리를 확실하게 붙들지어다.
우리는 붙들고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보호자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영적 신분이고 영적 비밀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 되면 현장의 판도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우리의 현장에 오래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재앙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 그 비밀이 있어요. 요셉이란 그 한 사람이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입니다. 여호와 영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영적 서밋입니다. 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을 바꿔버리죠. 맞죠? 그 가정 가문에 있는 오래된 그죠? 악한 그 모든 것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인격이 고상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이런 제자를 일컬어서 70인 제자라고 합니다. 70인 제자는 어떤 상황에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그리고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을 자요, 남길 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중직자 70인 제자는 문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등 빠지지 않았어요. 갈등에 빠지고 이러니 저러니 교회가 이러니 누가 이러니 그리고 갈등에 빠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증인이 되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렸습니다. 진짜 이 비밀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가는 곳에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보호자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70인 제자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 우리 가정, 지역, 그 현장이 재앙이 있는 현장이지만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70인 제자가 초대교회 때 쫙 가는 지역마다 현장에 살아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언약을 잡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70인 제자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